자,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또 우리가 진행 중인 시선 시리즈 그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고난의 민낯을 확인하라. 뭐라고요? 고난의 민낯을 확인하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것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다 두려워 숨기에 급급했고, 오늘도 이제 뿔뿔이 흩어져 문을 닫고 이제 두려워하고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와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보여주시고, 이제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기뻐하며 이제 그 부활을 체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들에게 주님은 평강을 선포하시며 너희들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태동입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고 만나고 경험하는 것, 이 사건이 없었다면, 오늘도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고 선물하신 성령을 받지 않았다면 교회는 시작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시작은, 기독교 역사의 태동은 바로 이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 그리고 예수님께서 선물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는 것, 여기로부터 시작된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부활의 예수님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그 소망을 갖지 않고 성령 받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리 형식적인 이런 종교 생활을 아무리 답습하고 반복해도 우리는 아직 교회가 아닌 것이고 우리의 신앙은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또 세상은 십자가로 또 예수님을 죽임으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또 그분의 생명의 소망을 가두려 시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보란듯이 그 죽음을 이기시고 그 고난을 깨트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도 죽음을 이기는 영생의 소망과 결국 믿음의 승리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고 약속해 주신 사건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의 진수는 바로 이 고난을 이기는 데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것은 결국 허망한 사조에 불과하고요, 고난으로 그치고 부활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그저 세상에 가득한 수많은 릴리전, 종교들 중에 또 다른 하나의 종교일 뿐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죽음과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도 영생의 소망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신앙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는 일개 종교가 아니라 이제 고난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그분을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 생명의 신앙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다른 무엇보다 고난에 대한 이해와 해석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외적으로 보이는 고난의 가면 속에 감춰진 이 고난의 민낯, 그 고난의 진정한 의미를 알 때 우리의 참다운 신앙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죠. 원래 민낯은요, 외적 포장, 가면, 화장, 분장, 또 연기, 쇼 속에 감춰진 이면의 부정적인 것을 표현하고 상징할 때 자주 쓰이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양의 탈을 쓴 늑대라든지, 혹은 화장빨 속에 감추어진 쌩얼, 필터, 어플리케이션 속에 감춰진 셀럽들의 민낯, 이런 말들처럼 오히려 이 민낯과 정말 이 민낯의 의미는 약간 부정적으로, 뭔가 외적으로는 화려하고 보이는 것은 괜찮은데 그 안에, 그 이면에 숨겨진 부정적인 것을 표현할 때 쓰는 많은 부분에서 용어이지만, 여러분, 그러나 부활은 그 반대였어요. 절망처럼 보이는 가면, 정말 끝난 것처럼 보이는 외적 상황의 절망 속에서 그 고난의 그 가면을 벗겨보니, 그 화장을 벗겨보니, 그 고난의 어둠침침한 그 모든 것들을 걷어내보니 그 안에 영광이 있더라는 거예요.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대반전이 있더라는 거예요. 인류가 지금껏 누려본 적 없는 최고의 영광, 최고의 기쁨, 최고의 감격, 최고의 희열, 최고의 감동, 그 대반전과 대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의 고난 이면에 감춰져 있는 이런 고난의 민낯이었다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생명과 영원한 소망을 출산하고 잉태하는 과정이 바로 고난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민낯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냥 고난이라는 과면만 보고 무서워 도망칠 것이 아니라 고난 안에 숨겨진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보여주시길 원하는 여러분 부활의 사건을 맞이하시길 바라고요. 고난 안에 감춰진, 고난 뒤에 감춰진 그 영광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참된 크리스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참혹하기 짝이 없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고통, 그 악의 고통과 울부짖음이 가득했던 곳이었고요. 썩은 내나는 처절한 죽음, 이제 더 이상은 아무 소망 없어 보이는 그 처절한 회색 돌무덤, 이제 다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어 보이는 이 참담한 절망에 제자들은 모두 흩어져 버렸고 무서워 숨어 살며 문을 걸어 잠그고 있을 때, 그러나 그 두려움과 절망 속에, 그들의 두려움과 겁약함 속에 부활의 소망 되신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이 그런 축복과 기쁨을 누리길 바랍니다. 오늘 이 부활절이 당신에게 그런 날 되길 바랍니다. 그 절망과 걱정, 근심, 정말 참담한 패배감, 그 낮은 자존감, 열등감, 자기 비하, 자기 혐오, 자기 학대에 빠져있는 그 썩은 내나는 무덤 같은 인생에서 벌떡 일어나 다시 꽃밭 같은 인생, 다시 소풍 같은 희망찬 설레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전환점이 오늘 이 부활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20장을 보니까요, 주님은요 어떡하든지 제자들에게 주님의 부활을 보여주시려고 애썼다는 거예요. 그들의 노력과 탐구, 또 의지와 갈망 때문에 얻어진 부활의 감격의 체험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어떡하든지 어찌하든지 그들에게 부활을 보여주시려고 애쓰고 있는 장면이 바로 요한복음 20장의 장면이에요. 자,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볼까요? 20장 보니까, 자, 우리가 시선에 대해서 살피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봐야 될 것,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신앙 가운데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자, 20장 1절 보세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았대요. 자, 오늘 그는 이것을 기대하고 온 것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이 장례법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우리처럼 땅에 묻고 이 봉분을 쌓는 것이 아니라 굴을 파가지고 그 안에 시신을 안치하고 큰 돌로 그냥 장정들이 여러 명 매달려서 이것을, 그 입구를 막아놓는 거예요. 근데 와보니까 그 입구를 막고 있던 큰 돌이 여러분 무슨 자동문처럼 열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부활의 감격, 그 부활의 의미를 그는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는 이제 제자들에게 달려가 이제 무덤이 비어 있는 것, 돌무덤이 이제 돌이 옮겨져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자 이제 제자들도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무덤으로 달려갔죠. 자, 5절. 그리고 나서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그래요. 보세요. 세마포가 뭐예요? 예수님 그 시신을 감싸고 덮고 있었던 그 세마포만 덩그리 놓여 있는 것을 보았어요. 자, 우리는 이 단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이미 알고 있고 막 느끼고 있지만 아직도 이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아니 생각조차 못해요. 예수님께서 그토록 생전에 십자가의 순환 이전에 그렇게 부활을 예언하시고 말씀해 주셨지만 그 말씀이 기억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우리들의 이 참담한 초라한 현실인데요. 그렇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나의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셔도 정작 우리가 무덤 앞에 있으면, 우리가 고난과 절망 앞에 있으면 우리는 말씀이 기억나지 않아. 말씀을 또 아무리 보여줘도 우린 이것만 봐도 남의 일은 잘 보여요. 근데 보세요. 아니 이 정도 보았으면 예수님 부활을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아직도 몰라.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약속해줘도. 오늘 제 의상이 좀 화려하죠.
원래는 이거 다다음 주에 있을 방송 때문에 특별의상이거든요. 원래는 예배 시간에 안 입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지난주 이순녀 씨가 저랑 똑같은 커플룩이 있는 거야. 그래서 오늘 커플 사진을 찍자고 꼭 그 옷을 입고 오라고 했는데 저거 안 입고 나만 입고 왔잖아. 오늘 사진 찍자고 약속해놔서 내가 이순녀 씨 안 입고 온다. 그랬더니 집사람이 그래도 입고 올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안 입고 와. 자기 말 이게 목사는 주구장창 얘기해도 기억도 못해 약속을. 지금도 깜짝 놀라. 이제서야 느끼는 거예요. 이제서야. 자, 예수님의 마음을 좀 조금씩 이해합니다. 암만 얘기해도 지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지 하나님이 아무리 약속해도 듣지도 기억도 못하는 거예요. 자, 이제 세마포와 함께 머리에 쌌던 수건 또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였던 그 모든 이제 예수님을 이제 장례 지냈던 그 용품들이 옆에 놓여 있는 것을 보고 자, 8절.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여러분,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은 뭔가 그들에게 부활하셨음을 보여주길 원하셨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부활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울고 있는 마리아. 11절.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이제 앉았더래요. 그러니까 천사도 보여주시고. 그래서 천사들이 어찌하여 우느냐. 내 주님 시체가 없어져서 옵니다. 그러니까 14절.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께서 서신 것을 보았으니 그는 자꾸 부활하신 예수님을 옆에 두고도 시신 예수님을, 시체 예수님을 찾고 있는 거야. 계속 보여주잖아. 지금 여러분 20장은 내 보여주는 사건밖에 없어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18절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거예요. 자, 이제 막달라 마리아는 보았거든요. 하지만 그들은 또 믿지 못해요. 그러자 19절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찾아가 20절 자, 이 말씀을 하시고 시작.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러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리고 와서 너희도 성령 받아야 된다 말씀하신 거고. 자, 그런데 또 그때 하필 도마는 그 자리에 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어디 혼자 짱 박혀 있거나 잠수 타지 말아요. 한번 보여줄 때 같이 있어. 꼭 이때 없으니까 또 못 믿어. 그러니까 25절 다른 제자들은 이제 보고 믿는 거예요. 그러자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는 뭐라고 해요? 25절 내가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난 못 봤으니 못 믿는다는 거예요. 그럼 너는 진짜 소망이 없구나. 버릴만 한도 한데 8일 지나서 8일 지나 예수님께서 또 찾아오세요. 기어코 결국은 찾아와서 도마가 이들과 함께 있을 때 또 그에게 찾아오셔서 27절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지 못하는 자들이 끝까지 추적하셔서 마치 사냥꾼처럼 끝까지 추적하셔서 그들의 믿음 없음과 불신을 깨뜨리시고 어떻게든 부활하심을 보여주시고 어떻게든 그들이 부활을 믿을 수밖에 없도록 추적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도마가 28절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 감격할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 이렇게 끝까지 부활의 단서들을 부활의 증거들을 억지로 찾아가 보여주시며 믿지 못하고 불신한 자들에게 그 손을 자기 상처를 후벼 오늘도 그 확인까지 해주시면서 끝까지 그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오늘도 그들을 믿을 수밖에 부활로 나올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활의 관점으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즉 우리는 십자가의 권한부터 다른 것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이 승리라는 부활의 관점에서 십자가를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결국 승리할 십자가.
결국 부활, 다시 살아날 죽음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최후 승리의 관점으로 모든 고난을 살필 줄 알아야 되고요. 결국의 승리, 즉 오늘도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과 교회는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는요, 실패가 아닌 것입니다. 절망도 절망이 아닌 것입니다. 죽음마저도 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세상이, 그리고 사탄이 우리를 협박하고 겁박하고 위협하는 도구와 무기는 결국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실망스럽게 만들고 절망하게 낙심하게 만드는 가난, 질병, 상실, 이별, 고독, 무고, 억울, 이런 것들로 우리를 막 절망시키고 우리를 겁박하고 위협합니다. 그리고 그 겁박과 위협의 끝판왕, 그 마지막 최후의 무기가 뭐예요? 바로 죽음이에요, 죽음. 너 이렇게 하면 죽을 줄 알아? 너 죽여버린다? 우리에게 이렇게 겁박합니다. 죽음이면 세상은 다 벌벌 떨거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십자가의 부활, 이 부활의 사건에서 십자가를 바라볼 줄 아는 거예요. 최후의 승리의 관점에서 모든 우리의 삶의 고난과 우리의 환난을 이해할 줄 아는 사람들이라 세상은요, 죽음으로 겁박하면 끝이 나.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으로 위협해도 괜찮아. 죽여. 우린 죽여도 살겠고 죽음도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천국의 소망으로 우리는 죽음마저도 노래로 만들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장례 중에 있는 우리 성도가 있지만, 여러분, 장례식장에서도 노래를 불러 제낌으로 그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뭘 할 게 없어. 우리에게 어떻게 겁박할 도구와 통로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린 죽음마저도 오늘도 당당하게 노래로, 찬양으로, 소망으로 승화해버리고, 우린 최후의 승리와 결국의 승리를 우리는 아직 예정해놓고 결론 내어놓고 그 승리를 가지고 고난을 바라보니까 그 고난이 별로 우리에게 협박과 겁박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제가 버티고 견디고 살아나라 이 책에도 이런 프롤로그에 여러분 썼지만, 최승호 작가의 이야기, 그의 인터뷰를 들어보세요. 자기의 시가, 여러분, 최승호 작가 숭실대 문예창작과 교수는 여러분 깊은 철학적 사유를 요구하고 이 시대적 이런 사상들을, 시대적 이런 이해들을 요구하는 되게 난해한 시들을 많이 쓰죠. 북어, 아마존 수족관, 대설주의보, 눈사람 살인사건 등. 그러니까 이런 난해한 시를 쓰는, 이런 좀 깊은 철학적 사유를 요구하는 이런 시를 쓴 최승호 작가의 작품은 교과서나 또 수능시험 혹은 모의고사에 단골 출제의 이런 문제로 유명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최승호 작가는 자기 시가 실린 문제를 자기가 스스로 풀어봤다는 거예요. 문제의 즉슨 이 시에 담겨있는 작가의 의도는, 이 시를 쓴 작가의 목적은, 이 시 속에 담겨있는 작가의 의도는, 이런 걸 물어보니까, 여러분, 이 시를 쓴 사람은 난데, 최승호 작가인데, 이 시를 쓴 작가의 의도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최승호 작가 자신이야. 그 자신있게 풀었대요. 근데 다 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니, 내가 이 시를 써서 이 시에 숨겨진 의도와 작가의 이 시를 쓴 목적과 의도와 동기를 묻는 시험을 자신있게 자기가 풀었는데, 다 틀렸다고, 세 문제를 다 틀려가지고 그다음부터 열받아서 안 푼다는 인터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어처구니 없는 장면, 이 황당한 장면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신앙 가운데도 얼마나 많이 펼쳐지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모의고사 같은, 수능시험 같은 삶의 문제들이 와요. 여러분, 문제 있으시죠? 그렇게 생각 없는 게 문제예요, 자기는. 문제 있으시죠? 다. 저마다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어요, 다들. 그죠? 시험 없는 사람이 없고, 문제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 시험과 문제는 누가 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출제하신 거예요. 그 시험 누가 내준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템테이션, 유혹이라는 마귀 새끼가 준 거 말고, 하나님께서 단련, 연단, 테스트라는 의미에, 여러분, 그 시험은 하나님이 출제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신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셨다.
자, 이 시험의 출제자는 누구라고 당당히 밝히시고 계세요? 하나님 본인이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밝히시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너희를 향한 그 시험은 내가 낸 거라는 거예요. 그 문제는 내가 준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와 시험의 출제자는 하나님이시면 그 문제와 시험을 내신 하나님이 출제 의도를 가장 잘 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출제 의도, 여러분 당신에게 찾아온 그 문제와 시험의 출제 의도는 뭐래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건 안호성의 주장이 아닙니다. 그저 저의 뭐 이렇게 어떤 기호나 취향으로 선포하는 어떤 메시지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오히려 너희를 향하여 미래와 희망을, 이런 미래 장래에 희망을 주려 하시는 것이라고 분명히 출제자가 말씀하세요. 여러분, 시인 최승호 작가가 직접 쓴 시를 그 의도를 본인이 이거라고 1번이라고 얘기했는데 세상 누가 아니에요, 틀렸어요, 이 작가의 의도는 2번이에요라고 얘기하는 어처구니없는 황당한 상황처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험과 문제, 고난과 환난을 출제하신 하나님이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고, 미래에 오히려 희망이 될 것이라고, 이 고난이 지금은 절망처럼 보이지만 너희들의 그 영광의 밑거름이 되고 영광의 그 밑작업이 될 것이라고, 이 십자가는 절대로 절망과 끝이 아니고 오히려 부활의 그 영광의 시작이 되는 것이라고 그토록 얘기하고 있건만, 여러분 우리가 황당하고 어찌보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오답 처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땡! 아니거든요. 하나님 틀렸거든요. 우린 끝났거든요. 우린 절망이거든요. 우리 집구석은 끝났거든요. 내 사역은 끝났거든요. 여러분 누가 끝이래? 출제자 하나님께서 그게 정답이 아니라고 오답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희망과 평안을 오답 처리해버리는, 그리고 스스로 절망에 빠져버리고 낙심에 빠져버리고 슬픔에 빠져버리고 포기에 빠져버리는 저와 여러분은 없냐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관점에서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비어진 돌무덤에서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부활의 그 영광과 역전승의 결론을 내려놓고 여러분 정말 하이라이트를 관전하고 마음 여유롭게 보듯 여러분 그 고난들을, 시험들을, 문제들을, 환난들을, 고난들을 즐기며 바라봐야 합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여러분 3대1로 이긴, 아니 3대2 정도 할까? 결국 역전승에서 펠라스코 3대2로 이긴 축구 경기, 혹은 내가 응원하는 한화가 그럴 리 없겠지만 뭐 케네디 스코어라고 하죠. 거기서는 8대7로 역전한 경기, 그럴 리는 잘 없어요. 하나는 뭐 롯데도 겨우 마찬가지예요. 하여튼 그런데 이긴 경기 8대7로 이긴, 케네디 스코어로 이기고, 내가 좋아하는 축구 3대2로 펠레스코어로 이긴 경기를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알아. 뉴스로 봤어. 그리고 스포츠 뉴스에서 하이라이트를 볼 때 쫄려요? 긴장돼요? 식은땀이 막 등줄기를 타 흘러요? 그럼 여유 만만하게 즐기잖아. 누가 골 넣었지? 아, 언제 들어가는 거야? 어떻게 멋있게 넣었을까? 우린 기대하며 보잖아요. 여러분 이거예요. 우린 이미 결론을 아는 거야. 승리. 김희재 승리. 권성원 승리. 할렐루야. 최지원 승리. 알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이라이트를 보는 거야. 이제 고난이라는 문제라는 시험 막 건덕지기들을 보는 거야. 이거 뭐 결국 이길 건데. 여러분 이 관점, 이 시선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기독교 가운데, 신앙 가운데 가장 필요한 시선이 있다면 바로 이 시선이야. 부활의 관점에서 고난을 보기, 비어진 돌무덤 가운데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시선. 여러분 푸른 초장과 쉴만한 그 물가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하이라이트 구경하듯 바라보기. 여러분 맨날 현실을 살며 오늘만 살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여러분 오늘도 십자가의 고난에 우리의 시선이 묶여있지 않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그 너머에 민낯, 영광된 역전승, 결국의 승리, 최후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과 그 문제의 결론, 문제의 정답, 재앙 아닙니다. 재앙 오답입니다. 평안이랍니다. 여러분, 오늘 재앙에 체크하신 분들 틀렸어요. 다시 고쳐요. 기회 드릴게. 평안이랍니다. 낙심 아니랍니다. 미래 희망이랍니다. 거기에 체크하신 분들 빨리 지워요. 다시 쓰세요. 이게 정답이니까. 정답을 알려줘도 자꾸 오답에다가 체크를 하고 우린 절망해요. 낙심해요. 끝났어요. 포기해야 돼요. 자살해야 돼요. 죽어버려야 돼요. 도망쳐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 자꾸 체크하고 있는 우리들의 여러분 이어지는 오답들을 보면 하나님 얼마나 한숨 쉬실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죠. 우리 영적인 리터러시가 있다고. 문해력. 요즘 문해력 저하가 심각한 상태라 책을 안 읽어요, 애들이 책을. 근데 우리 애들도 계속 책을 읽으라고. 자꾸 요즘은 내가 추천한 도서들을 자꾸 이제 알려주고, 안 되면 이제 저는 되게 싫어하지만 이북이라도 읽어서, 그래서 좀 읽게 하느라고 해서 꼭 읽어야 될 책 100권을 정해주고, 우리 안성주도 지금 막 그걸 쌓아가고 있는데, 읽어라 책을 많이 읽지 않으니까 너무 문해력이 떨어져서 너무 저질스러운 거, 천박하고 초라할 정도의 그 저질스러운 리터러시 문해력 수준이 너무 낮아. 애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어른들도.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뭘 얘기를 해도. 제가 얼마 전에 계셨죠. 목회자 전 세미나 가면 제발 공부 좀 하십시오. 책 좀 읽으세요. 이렇게 목회자들한테 얘기해요. 그 정도 지식과 그 정도의 수준으로 누구에게 설교를 합니까? 제발 좀 수준을 높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MZ세대들의 그 문해력, 맨날 릴스만 보고 쇼츠만 보고 맨날 이 동영상만 보고 앉아있으니까 문해력이 너무 떨어져서 여러분, 뭐 쇼츠 릴스에서 막 철학적 사유를 요구하거나 막 깊은 묵상이 필요한 이런 얘기 합니까? 막 자극적인 얘기로 막 천박한 언어로 그냥 관심만 끌고 1분 안에 끝내버려야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 책 앉아서 30페이지를 읽는 애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해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문해력이 너무 떨어지니까 요즘 기성세대와 이 MZ세대들의 대화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 얘기했죠. 팬사인회가 갑자기 취소가 돼가지고 멀리서 오신 분들에게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공지를 붙였더니 막 MZ세대들이 들고 일어났다고. 뭐? 사과하는데 심심해? 우리를 뭘로 보고 막 이러면서 열받아 하더라는 걸. 그때 부장님이 금일 저녁 7시에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다 회의실로 오라고 했더니 부장님 혼자 와 있대. 그랬더니 금요일 날 왜 부장님 안 오시냐고. 금일 7시에 모였더니 금요일 날 모여가지고 부장님을 찾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 왜 이렇게 고지식해? 했더니 감사합니다 뭐 이러더래. 고지식을 높은 수준의 지식으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못 듣는 것들도 지금 그게 뭐 어때서 그냥 그렇게 살아. 그냥 하나님의 이 답답하심이 저는 느껴져요. 뭐 얘기를 하면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제대로 이해조차 하지 못하는 이런 영적인 문해력, 영적인 리터러시가 완전히 저 밑바닥 수준이라 하나님이 자꾸 부활을 얘기하시고 소망을 얘기하시고 생명을 노래하시고 여러분 최후의 승리와 결론을 자꾸 이야기해 주시는데 우리는 자꾸 무덤가에 앉아서 울고만 있는 거야. 여러분 자꾸 썩은 내 나는 무덤으로 자꾸 내 마음과 시선을 돌리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되면 천사들을 보내고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예수님이 친히 등장하셔도 오늘도 부활하신 살아나신 예수님을 두고도 우리 식체 예수님 어디 계시냐고, 우리 시신 예수님의 시신 찾아야 된다고 오늘도 그 썩은 내 나는 무덤 안에 머물러 있는 우리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거 잘못된 신앙이에요.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고난을 잘 이해하고 해석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도 그 고난을 이해한 자들은요, 그 고난이 절망으로 이어지지 않아요. 그 고난 때문에 망하지 않아요. 그 고난 때문에 절망하거나 고난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거나 고난 때문에 포기하지 않아요. 왜? 알거든. 욥기서 23장 10절의 말씀처럼 나의 가는 길을 주님께서 잘 아시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는 반드시 나를 순금처럼 정금처럼 만들어 주실 걸. 이 고난은 지금 나를 더 소중하게 더 고차원의 아름다운 존귀한 인생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과정이라는 것을, 이런 밑작업이라는 것을, 밑거름이라는 것을 알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그 고난 속에서 오늘도 이제 우리 승리의 관점에서, 부활의 관점에서
그 시선으로 고난을 보니까 거기서 뭔가 하나님 역사를 기대하며 여기서 하나님께 이루실 그 존귀한 일들을 기대하면서 설레임으로 고난을 바라보지 절망과 낙심과 깊은 한숨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이 시선의 눈이, 이 부활의 시선이, 부활의 관점이 올 부활절을 통하여 활짝 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에 머물러 있고 죽어있는 예수님,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께 머물러 있는 시체 찾고 있는 우리들의 시선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억지로 여러분 끌어다가 예수님의 그 못자국에 손을 대게 하고 옆구리 그 상처 창자국에 여러분 손을 넣게 하셔서 그렇게라도 보여주시고 믿게 하시려고 여러분 이 자리에 불러 모셨을진데 오늘도 여러분 우리도 보면 믿지요. 우리도 보면 믿지요. 여러분 우리는 그 시대 2000년 전 제자들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보니 못 믿는다고 지금 생각하는 사람들이 4명 있어서 하신 얘기예요. 그래서 최영재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도 예수님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2000년 전 친히 보여주셨지만 그 대신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성령을 주신 거예요. 성령은 조명의 영이에요. 조망의 영이에요. 보여주는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으면요 보여진다니까, 눈이 열린다니까. 그래서 2000년 전 시공간을 초월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영이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 그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성령 충만해서 마지막 때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여러분 이제는 그들은 보고야 믿는 자들이었지만 우리는 보지 않고도 믿는 성령의 조망하심으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보지 않고도 믿는 부활의 사건을 체험하는 멋진 시대의 성도들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더 영광스러운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본 적 없잖아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육의 눈으로 본 적, 체험한 적 없지만 우리는 부활의 사건이 생생하게 믿어지잖아요. 그렇죠? 이건 내가 믿으려고 노력했거나 내 의지와 갈망이 아니라 뭐예요? 오늘도 성령이 조명하시고 성령이 조망하시고 성령이 밝히셔서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허리의 창자국과 손의 못자국을 우리 하여금 만지듯 내가 눈으로 생생히 보듯 느껴지고 체험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절대로 부활의 사건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잖아요.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 그러니까 이제는 거기에 국한된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께만 국한된 사건이 아니라 이제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관점에서, 부활의 그 자리에서 주를 보고 믿고 기뻐했던 그 제자들의 그 기쁨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십자가를 봐야 된다고. 야, 그때 우리가 절망할 때가 아니었구나. 낙심할 때가 아니었구나. 그게 끝이 아니었구나. 할렐루야. 이제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부활의 시선과 관점을 소유하고 우리의 고난, 이제 나에게 내주신 출제하신 하나님의 의도대로 내 시험을 봅시다. 다시 시험 한번 쳐보세요. 다시 문제를 다시 한번 찬찬히 꼼꼼히 봅시다. 아, 틀릴 뻔했잖아. 절망에 책할 뻔하고 낙심의 끝에 책할 뻔했지만 아니었잖아요. 다시 시작됩니다. 다시 회복됩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게 교회 역할이에요. 그게 교회 역할. 그리고 교회는 그거 하는데요. 여러분 2023년도 11월 달에 지금 2년 한 6개월 됐네요. 그죠? 2023년 11월에 미국에서 뉴스에 대대적으로 보도됐던 사건이 하나 있는데 차량 하나가 원인 불명으로 전소가 된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뉴스가 더 이렇게 눈에 띄었던 것은 하필 그게 우리 국산차였어요. 한국 기아차 소렌토 차량인데 뭐 이유도 없이 완전히 화재로 전소가 된 거예요. 주차해 놓은 차가. 그것 때문에 유심히 봤지만 오히려 그 화재, 자동차의 그 원인 불명의 전소 소식보다도 더 뉴스가 되고 이슈가 되고 화제가 됐던 사건은 그 소렌토 차량, 전소된, 완전히 다 새까맣게 타버린 전소된 차량 안에 있었던 텀블러 이야기예요. 그 텀블러가 이것도 같은 이 스탠리라는 브랜드의, 이것도 스탠리네. 누가 갖다 놓은 거야 이거? 하여튼 영성 있잖아 이거. 물당번 누구야 하여튼. 요 스탠리 마크에 이 스탠리 이 텀블러가 운전석 옆에 꽂혀 있었는데 새까맣게 타서 완전히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 전소된 차량 안에 이 스탠리 이 텀블러 안에 이 스탠리 텀블러만 온전하게 하나도 상치 않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안에 있는 음료와 얼음까지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 스탠리, 별로 유명하지 않았던 이 스탠리 텀블러가 막 엄청나게 화제가 되면서 거기다가 이제 여자들과 미국에서 이 MZ 세대들 중에 이제 G 세대들의 이런 필수 패션 아이템으로 등극해가지고요. 다들 이 스탠리 텀블러를 뭔가 패션 아이템으로 들기 시작해가지고 이 스탠리 텀블러를 2년 전에 제가 살 수도 없을 정도로 진짜 품귀 현상에 그래서 어느 정도 갔냐면 지금은 살 수 있어요. 지금은 막 널려 있어. 그러니까 한 50불 정도 하잖아요. 50불, 60불 하니까 한 5, 6만 원, 7만 원 정도 하는 이 텀블러가 그때당 2년 전에는요. 리셀가로 60만 원, 70만 원까지 팔리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50불짜리인데 지금 네스탈리 어제도 보니까 5만 8천 원, 6만 1천 원 막 이래요. 그런데 요 하나가 60만 원까지 팔리더라고. 너무 놀랍죠? 무명의 텀블러 회사, 그렇게 인기 있었던 텀블러도 아닌데 그 사건으로 인하여 오히려 그 고난, 아니 새카맣게 전소되고 불타버린 그 차 안에 얼마나 뜨거웠을까 우리 스탠리. 얼마나 외로웠을까 우리 스탠리. 얼마나 무서웠을까 스텔리아. 근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최고의 명품 브랜드가 돼요. 너도 나도 사고 싶은 이런 패션 아이템이 되고 품귀 현상에 10배 이상으로 존귀해지는. 그래서 이 스탠리가 여러분 여러 사이즈로 나오면서 스탠리 사이즈가 커지면서 미국 자동차 협회에서요, 이 스탠리의 규격에 맞춰서 이 컵홀더 있죠. 차량 내부의 컵홀더 사이즈를 스탠리 사이즈에 맞추기 시작했어요. 지금 모든 스탠다드가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스탠리가 컵홀더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가 굉장히 구매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제 이 무명의 텀블러는 그 고난을 한번 연단을 지나고 나니까 이 스탠리가 미국 자동차 협회 스탠다드 기준이 돼버리는 놀라운 역전승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고난 중에 불타고 있을 거예요. 얼마나 무서울까? 얼마나 외로울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하지만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연단하시고 단련하신 이후에 당신을 정금같이 이 시대 믿음의 표준으로, 이 시대 신앙의 스탠다드 기준으로 만드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는 간증거리로 만드실 줄. 아무나 하지 말고, 진짜 아무나 하면 안 돼.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하나님, 저 4명이 안 했습니다. 저것들을 그냥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제가 일전에 전쟁 역사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제가 책을 한동안 막 세계 전쟁 역사의 책만 한 몇십 권을 읽었던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세계 1차, 2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막 설교 많이 했잖아요. 그 1차 세계대전 중에 등장했던 이제 무기가, 이제 처음으로 등장했던 무기가 기관총이 처음으로 등장한 게 이제 1차 세계대전인데, 이제 독일군의 패착이 뭐냐면 자기들은 이제 유럽과 싸우는 서부전선과 이제 이 소련을 막아야 되는 동부전선으로 2개로 나눠져서 이제 싸움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서부전선을 며칠 만에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바로 동부전선으로 투입해서 이제 소련까지 밀어버리려고 했던 게 계획인데, 서부전선에서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막 지리하게 길게 되면서 서부전선에서 이렇게 막 싸움이 고착화됐던 이유가 이제 기관총이 등장해서 막 기관총을 이제 영국군과 연합군이 막 쏴버리니까 그들이 그때 선택한 게 참호를 파는 거예요. 그래서 참호를 파기 시작해서, 알죠? 참호. 그래서 처음에는 그 서부전선을 지키기 위해서 참호를 팠다가 그게 계속 연결해서 그 참호의 길이가 서부전선에, 그때 지금도 유럽 곳곳에 아직도 그 참호의 흔적이 남아있을 정도로 그 참호의 총 길이가 700km나 됩니다. 그 참호를 탁 파가지고 그 참호 속에 쥐새끼들은 숨어서 이제, 왜냐하면 조금만 머리 들면 막 기관총으로 난사하니까 그 참호 속에서 지리한 전투를 그 100m를 오고 가면서 수백만 명이 죽은 거예요. 요 참호 사이에서 요 100m를 전진하고 후퇴하면서 수백만 명이 죽는 거야. 그러니까 이 기관총이 등장하니까 참호가 등장하고, 참호를 이제 이기려고 처음으로 또 발견된 게 이제 탱크
탱크가 처음으로 이제 도입되고, 이제 그걸 또 이기려고 독가스가 살포가 되고, 막 이러면서 막 지리한 전쟁이 막 비롯되는데, 자, 그러니까 그 참호 속에서 처음에는 며칠이면 끝날 줄 알았던 그 서부전선이 이제 엄청난 오랫동안 또 우기와 겹쳐서 매일 비가 내리니까 그 질퍽한 참호 속에 물이 고여 있는 거야. 옆에 시체가 썩어가지고 쥐새끼가 막 팔뚝만한 게 막 그냥 시체를 뜯어먹다가 얘들이 이제 엄청 커져가지고 잠자고 있거나 조금 부상당한 이제 장병이 이렇게 누워 막 쉬고 있으면 와가지고 시체도 아니 살아있는 사람이 누나를 막 파먹고 막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참혹해지는 거야. 그 시체가 널브러지고 거기 물은 고여있고 거기에 막 또 대변 소변이 막 쌓이고 막 전염병이 창궐하고 끔찍하죠. 그러니까 항상 옷은 젖어 있고, 그래서 이 옷과 이 군복과 또 이제 그 군장이 물에 항상 젖어 있고 비위생적 환경 속에서 그 군장의 무게만, 온 무게만 무려 15kg이 넘었대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이제 절실한 것이 이 방한과 이제 방수, 이제 추위와 그 물을 피할 수 있는 이런 스톰 쉴드 기능에, 그러니까 막 그 참호 속에 막 비바람 치는 곳에 축축한 곳에 있어도 이제 비가 혹시 물기가 안으로 스미지 않게 이런 방한 기능과 방수 기능이 있는 이제 스톰 쉴드라는 이런 기능의 이제 옷들이 필요해서 그것을 의뢰하고 제작해서 나온 게 트렌치 코트가 된 거예요. 그 트렌치 코트를 막 납품하는 회사가 생겼는데 그 가장 대표적인 회사가 바로 버버리예요, 버버리. 그 버버리는요, 어찌 보면 가장 우리 인류 역사의 가장 참혹한 전쟁, 그때부터는 이제 전쟁이 고도화되고 무기가 강력해지면서 이런 이제 원시적인 전 근대적인 전쟁의 마지막 전쟁이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가장 비루하고 가장 처참했던 전쟁의 역사인데 거기서 탄생한 옷이 우리가 좋아하는 버버리. 그래서 버버리의 시그니처가 뭐예요? 견장 있죠? 이 견장이 왜 있냐면 견장은 여기다 호루라기, 장교가 호루라기를 걸고 이 장갑을 끼는 목적이었고요. 이 또 버버리의 시그니처가 디링이라고 알죠, 디링. 있어요. 버버리의 하여튼 시그니처가 디링이 이렇게 D자로 생긴 링이 있는데 그건 원래 수류탄 골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버버리를 입으면서 그대로 디링과 견장을 차고 다니며 이제는 그것이 가장 처참한 인류 역사의 가장 참혹한 현장에서 할 수 필요에 의해서 발명됐던 그 버버리 코트가 지금 참혹과 처절과 절망의 상징이에요. 부유, 풍족, 우아, 그죠? 뭐 이런 거의 상징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견디십시오. 버티십시오. 그럼 그 고난이 무엇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참혹하고 절망적일지 몰라도 이제 풍요와 풍족과 우아함과 더 나아가서 낭만의 대표적인 상징이 당신의 인생으로 추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요즘에 뭐 젊은이들 또 여자들 필라테스 많이 해요. 필라테스 뭐 좋아요? 필라테스가 뭔지 알아요 원래? 필라테스는 그 전쟁의 참혹 속에 1차 세계대전 때 너무 참혹해서 그 전쟁 이후에도 이 정신적 공황과 휴유증을 걷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몸은 멀쩡한데 갑자기 근육이 격지해서 못 걷거나 오랜 수용소 생활, 포로 생활 가운데 몸이 경직되어 있거나 혹은 참혹한 전쟁 중에 수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또 살아났지만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니까 이제 그들 수용소 안에 좁은 이 방 안에서 최대한 그들의 이 몸을 운동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내고 혹은 휴유증으로 전쟁 휴유증으로 굉장히 고생하고 있는 전쟁 부상자들을 위해서 그래서 조세프 필라테스 요세프 필라테스라는 사람이 우리 영어의 식으로는 조세프 필라테스인데 거기서 그 수용자들 포로 수용소의 수용자들에 대한 좁은 공간에서 그냥 필라테스 막 뛰어다니지 않죠. 그냥 거기서 가도 그렇게 혼자 하죠. 그 좁은 공간에서 할 수 있게 만든 그리고 처참한 전쟁 휴유증을 겪고 있는 부상자들을 위해서 만든 여러분 요세프 필라테스가 만든 게 지금 뭐예요? 돈 많은 것들, 할 일 없는 것들에 우아한 몸짓이 되고 이런 필라테스 먹고 살만하니까 하는 거예요. 야, 먹고 살 것도 없는데 필라테스가 어딨냐 우리 남창에. 아침에 이렇게 기지개 피면 끝난 거지 한번. 그렇죠? 먹고 살만하고 풍요한 자들의 누림이 돼버린 거예요.
되게 있어 보이는 낭만적인 운동이 필라테스지만 그 참혹함에서 시작됐다고요. 여러분, 당신의 고난이 결국 영광이 되고 축복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 멋진 섭리와 역사의 밑거름이 되고 마중물이 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전국 팔도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간증한 이야기가 어찌 보면 저희 고단했던, 힘들었던, 절망적이었던, 외로웠던, 정말 불쌍하게 짝이 없었던 그 이야기들의 반전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여러분 그 고난을 잘 이겨내고 환난을 잘 이겨내고 그 단련만 잘 버텨내면 결국엔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멋진 영광과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선명하고 분명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의 고난은 절망할 이유가 아니라 오늘도 멋진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운 훈장의 이런 명품이 될 수 있는 인생의 밑작업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잘 그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돌려지기를, 명품 인생이 되시기를, 그런 멋진 영광의 간직거리가 될 수 있기를 오늘도 소망하시며 그 시간을 잘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견뎌낼 수 있고 버텨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결론은요, 결국 고난은 도망치는 것이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십자가를 우회하지 말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정면 돌파해야지, 고난은 정면 돌파해야지, 도망치는 것은 답이 아니고 십자가를 피해가서는 절대 부활의 영광을 이룰 수가 없고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피해가면 잠시 잠깐은, 여러분, 도망치면 쉬울 것 같지만 도망치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섭리는 없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고난을 우회하면 하나님의 섭리도 비껴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요셉의 고난이 오늘도 그를 영광스럽게 했는데, 요셉이 채색옷이 찢어진 것을 거부했다면 하나님의 섭리도 비껴가는 거예요. 그가 처절하고 무고한 애굽행과 감옥행을 여러분 억울해하며 피해갔다면, 여러분 그의 하나님, 그를 향해서 하나님의 섭리도 여러분 비켜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고난에 대하여 도망치는 것은 절대 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우회하지 말고 정면으로 받아들이며, 여러분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의 영광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여러분 진짜 좋은 것, 선한 것은 내가 아프고 힘들고 노력하고 몸부림쳐야 이루어진 일들이 좋은 일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은 절대 좋은 일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요한 웨슬리가 그랬잖아요. 지옥 가는 데는 훈련이 필요 없다고. 그러니까 내가 끌리는 대로,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내 마음이 끌리는 대로 하면 그게 다 지옥 가는 일이야. 여러분, 나쁜 것은 가만히 있어도 잘 돼요. 하지만 좋은 것은 몸부림치고 애쓰고 수고하고 나를 절제하고 여러분 몸부림쳐야 이루어지는 거, 이게 다 좋고 선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고난을 피해가는 게 쉬워요? 고난을 맞이하는 게 쉬워요? 피해가는 게 쉽죠. 그게 나쁜 거예요. 오늘도 고난을 하나님 주신 목적대로 잘 사용하시고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늘 얘기했죠. 아모스서 5장 19절처럼 마치 사람이 사자 피하다가 곰 만나고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 물리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뭔가 하려고, 피해가려고, 도망치려고, 안전하게 살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큰 대적과 어려움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결코 절대로 도망치는 건 답이 될 수 없다는 거 기억하시고, 여러분 오늘 그 자리에서, 있는 그 자리에서 뿌리 내리고, 여러분 거기에서 이겨내시고 거기서 살아내셔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로렌스 존 리플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리플이 부부싸움을 하는데 너무너무 지긋지긋한 거예요. 막 부인이랑 맨날 싸워. 부부간에 부인 입장에선 남편이랑 맨날 싸워. 집이 지옥이야. 근데 부부싸움 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이게 왜 뉴스거리가 됐냐면, 존 리플이라는 이 미국 남자가 부부싸움을 막 격하게 하던 중에 갑자기 뛰쳐나가 은행 강도로 돌변한 사건이 뉴스에 나왔어요. 아니, 부부싸움하고 은행 강도가 뭔 상관인가 했더니 이 존 리플이 한 10년 전부터 집이 지긋지긋하고 아내가 지옥 같은 거야. 근데 이혼하고 싶었는데, 아시죠? 미국은 위자료가 엄청난 거.
그러니까 이혼을 하는 순간 남자도 웬만큼 못 사는 사람들은 돈 없어서 이혼도 못 해요.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한국에 사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냥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힘들어 진짜 완전히 다 파산이야. 그러니까 이혼도 못 해. 그런데 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내가 여기서 이 족 같은 데서 이 여자랑 살면 죽을 것 같더래. 이혼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 그래서 차라리 감옥에 들어가자. 감옥에 들어가면 먹여주고 그리고 내 위자료도 안 줘도 되고. 그래서 부부싸움 하다가 내 이렇게 싸우다가 살 바에야 차라리 감옥 가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일부러 형량이 센 은행 강도를 택해서 부인을 피해서 도망치려고 은행을 턴 거야. 그래서 잡혔어요. 그래서 판사 앞에서 이제 막 이렇게 어떻게 하다 넌 별로 전과도 없고 뭐 생긴 것도 그렇게 은행 털놈처럼 안 보이고 은행을 까긴 할 텐데 그죠? 은행을 볶아 먹으려고 같이 생겼는데 어떻게 은행을 털었냐 뭐 하다 얘기하다가 판결이 내려졌는데 위자료 주는 것이 부담스럽고 죽지 못해서 살고 이혼하지 못해서 살고 있는 로렌스 존 리플이 아내랑 사느니 감옥에 가는 게 낫겠다고 은행 강도를 선택했건만 법원의 재판 판결은 6개월 가택연금. 집에서 못 나오고 6개월 동안을 그 아내랑 살다가 개거품을 물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편할 것 같지? 도망치면 편할 것 같지? 사사피하다가 곧 만난다. 여러분 사역하다 보면 저도요. 또 살아가다 보면 또 우리 직장생활 하다 보면 정말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때려치고 도망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도망치는 것은 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 우리는 버텨야 돼. 여러분 로뎀나무 아래는 끝날 때가 아니야. 공급하신 힘을 가지고 더 나가야 돼요. 근데 어느 순간 그 로뎀나무 아래가 끝난 줄 알았는데 그래도 keep going 끊임없이 가다 보면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여기까지구나. 내가 주저앉아 이제 하나님 넌 여기까지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나무가 나와요. 그 나무를 어떻게 아느냐? 가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아리까리 하잖아. 이 나무인가 아닌가 이러면 아니요. 확실하게 알려주시는 그래 넌 여기까지다 하시는 그 나무가 반드시 보여요. 그 나무가 보일 때까지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끝까지 가야 돼. 끝까지 버텨야 돼. 끝까지 견디면 어느 날 그 나무가 올 때 목사님 말씀하셨어. 그 나무가 이 나무구나 하고 거기에 툭 이제 털썩 주저앉아도 되는 그 나무가 반드시 언젠간 나와요. 여러분 그 나무가 나올 때까지 우린 버티셔야 돼. 도망치지 말고 견디셔야 돼.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믿음은 버티고 견디고 살아내는 거라고. 그래서 믿음이란 단어가 여러분 에무나란 단어인데 에무나가 믿음이란 단어와 함께 또 다른 뜻이 버티다, 견디다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이 에무나의 이 원형이 바로 에문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파생된 단어, 에문이라는 단어에서 이 에문은 확실하다, 충성스럽다, 진실이다. 이 에문에서 나온 단어가 에무나, 믿음인데 이 에문은 또 아만이라는 말에서 나서 이 아만이라는 말은 바로 지탱하다, 견디다라는 뜻이에요. 또 성실하다라는 뜻도 있고. 그래서 아만, 지탱하다, 견디다, 성실하다라는 뜻에서 또 이 에문이라는 단어가 파생됐고 이 에문이 에무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여러분, 그래서 암은 버티는 거예요. 지탱하는 거예요. 견뎌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뭐 생소하게 듣지만 이 단어를 우리는 매일 거의 막 입에 달고 살아요. 이 아멘에서 또 나온 파생된 단어가 바로 아멘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멘 하면 입술로만 아멘 할 것이 아니라
아멘 한 다음에 하나님 주신 말씀을 믿고 버티는 게 아멘이에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진짜 진실로 믿고 부활의 소망 가지고 역전의 승리를 믿고 최후의 승리를 믿고 오늘은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패하고 정말 초라하지만 오늘도 그 마지막 최후의 결론 목적지인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를 믿고 아멘 견디는 거예요. 아멘 견디는 거예요. 예, 옳습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옳다고는 얘기하는데 버티지 못하고 견디지 못한다면 그건 실제로 진짜 아멘의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아문, 에문, 에무나. 여러분, 우리가 아멘으로 이 자리에서 고백하셨다면 말씀 믿고 버티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대로 아멘하고 순종하면 나는 이 고난이 단련되어 오늘도 뭐가 되는 거예요? 영광이 되고 여러분 순금처럼 더 견고해지만 오늘도 내 아직과 교만과 오늘도 이 오기로 완악함과 강팍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받지 않고 내 고집대로 받아들이고 해석하며 진실로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오지 못하면 이제 그것은 파괴와 진멸과 심판과 재앙과 흉측한 이런 정말 흉자국이 되어버리고 고름자국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모든 상처와 고난이 아름다운 추억과 향기로운 멋진 간증거리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시간만 지나면 다 모든 상처가 다 이 간증거리가 되고 향기가 되는 것이 아니더란 말이에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반응하고 내가 깨어져야 돼. 내가 박살내야 돼요. 아멘은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니 내가 나를 깨뜨리고 나를 오늘도 내려놓고 말씀대로 버티겠습니다. 이게 아멘이에요. 그러면 멋진 결론에 도달하지만 오늘도 아멘 대신 에고 내 자아가 살아날뛰며 아집과 오만함으로 교만함으로 내 멋대로 살아가고 말씀을 배척하면 오늘도 그 상처는 아름다운 향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흉측한 흉자국이 되고 쳐다도 보기 싫은 정말 이 고름 냄새 가득한 이런 사망의 흔적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피하지 말고 아멘으로 버티십시오. 아멘. 말씀을 기준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버티고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주실 영광, 그 멋진 여러분 역전승의 주인공이 당신으로 여러분의 인생으로 좀 간증되는 멋진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진짜는 복인데 이 고난이 진짜는 복인데 우린 도구로 착각하는 어리석음은 없습니까? 실은 축복이고 선물인데 우리는 이 축복의 선물을 두려워하는 재앙으로 알며 덜덜 떨고 있는 우리들의 아두나무는 없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복을 복으로 보고 축복을 축복으로 알고 선물을 선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멋진 부활의 영성과 시선이 그 관점이 열리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 외국 사람들이 한국말 쓰는 거 되게 익숙하죠. 한 30, 40년 전만 해도 외국인들이 한국말 쓰면 되게 막 신기하고 그랬잖아. 지금 우리 한류가 얼마나 세계적으로 뻗쳐나갔는지 외국 어느 곳에 가도 내가 어디서 왔어요? 그러면 사우스 코리아 그러면 한국말 한두 마디 던지는 외국인들이 다 던져요. 이건 뭐 유럽에도 그렇고요. 뭐 미주권도 그렇고 동남아시아도 뭐 진짜 이럴 때 유학을 가야 돼. 이럴 때 세계에 진출해야 되는데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 그런데 한 30년 전만 해도 외국인이 막 이렇게 따르게 생긴 이들이 막 우리 한국말 쓰면 막 되게 신기해. 그 외국인 연예인 1세대들 알죠? 옛날 뭐 누구죠? 그 할리 한뚝배기 하실래 했던 할리 알아요? 로버트 할리? 그리고 이다도시 알아요? 모르면 한번 보여줘. 이 사람 이다도시 알아요? 이다도시? 이다도시가 거의 외국인 연예인 1세대들이잖아. 근데 이다도시가 한국에 왔다가 막 좀 알려지기 시작할 때 실은 한국에 못 살고 도망칠 뻔했대요. 왜 그랬냐면 너무 끔찍한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이제 방송을 타고 조금 알려지기 시작해서 이제 한국이 좋아지려 하는데 갑자기 자기 집에 낯선 택배 하나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람들이 나 좋아해서 선물 전화 여러 개 팔레터도 오고 막 선물도 많이 왔으니까 그래도 아무 생각 없이 그 박스를
딱 뜯었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거기에 너무나도 흉물스럽고 흉측하고 잔인한 뼈다귀들이 이렇게, 이건 뭐, 아니, 뼈다귀들을 이렇게 보낸 거예요. 너무 무서웠대. 아니, 뼈를 절단해서 그걸 거의 선물처럼 싸가지고 보낸 이거에, 이건 날 죽이려는 협박이고 너무 무서워서 어떻게 뼈다귀를 나한테 보낼까? 그래서 막 울면서 막 얼굴이 막 사실 남편 올 때까지 자기 문 잠그고 막 어벌 떨었대. 그래서 와서 보니까 남편이 이 좋은 걸 이걸 소족이라고 하는 거라고. 안 웃기나? 이거 되게 야심차게 준비해서 마지막 피날레로 썼는데 우리 막 사골 봐요. 사골 소족 내장 줬으면 죽을 뻔했네 진짜. 내장 줬으면. 근데 외국인은 근데 내가 그 얘기를 듣고 그래서 자기는 짐 싸서 도망가려고 그랬대요. 무서워서. 너무 무서워서. 근데 보니까 정말 따뜻한 사람, 이거 먹고 힘내세요라는, 정말 지금 생각하면 너무 어떤 분인지 너무 고마운 따뜻한 정이 담겨있는. 우리 엄마도 소족 안 보내. 그러잖아. 우리 친척들도 그 사골 비싸잖아요. 근데 그분이 볼 때는, 외국인이 볼 때는 어느 날 절단된 동물의 사체의 뼈다귀를 나한테 가득 보내자. 이건 얼른 니네 나라로 꺼져. 아니면 죽여버릴 테야. 이런 협박으로 알고 짐 싸서 도망갈 뻔 했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때 생각하면 얼마나 우스운지, 그때 도망갔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러더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 도망갔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나중에 그 이야기를 여러분도 웃으며 할 때가 올 줄, 진짜 이건 부탁인데 아무나 하지 말고, 제발 부탁인데 아무나 막 다 하지 말고 믿는 사람만. 아멘. 그러니 나는 거친 길이를 걸어갈 때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발붙이고 있을지라도, 갑갑하고 답답한 문제의 험한 산이 내 앞을 막을지라도 결국 승리 주실 부활의 소망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꼭 붙들고 포기하지 않고 계심을 믿으며, 오늘도 항상 나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할 것이며, 주님만 찬양할 것이며, 주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keep going, 끊임없이 전진하겠나이다. 오늘도 십자가의 돌무덤 가운데 머물러 있는 신앙 되지 않게 하시고, 부활의 그 영광과 기쁨과 소망의 자리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오늘도 비어진 돌무덤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의 부활의 시선과 관점이 오늘 성령으로 말미암아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이 결국 나의 영광의 밑거름이 되며, 나의 삶의 믿음의 훈장이 되며, 나의 존귀한 삶의 명품 같은 인생의 간증거리가 될 것을 믿으며, 도망치지 아니하고 버티고 견디며 살아낼 것을 아멘으로 화답한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예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 못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손길, 위로와 소망의 만지심이 제발 떠나가지 마시고, 떠나가지 마시고, 1초도 떠나지 마시고, 1초도 떠나가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